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십시오라고 인사하시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십시오. 전하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십시오. 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지원해.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해. 은혜로다 지원해.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그 신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엎드려 전하세 엎드려 저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드리니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나왔으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제로, 세상의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삶이 지금은 주님의 평안과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장시다나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을도 주 사랑하는 마음 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최용주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귀한 시간에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들의 잘못된 험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그리고 주홍같이 붉은 죄 깨끗이 씻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로 인해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 귀한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고백하며 마음속에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싸니 주님의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냉수 한 그릇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가 어디서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 속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기만 하오니 영적인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최선으로 다하며 이 귀한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도 성숙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 속에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해 주시고 아멘. 그로 인해서 이 시대에 복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사무엘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사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고 아멘. 주여. 저에게 전해주신 귀한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이 되며 나아가 주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데 귀한 자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 한 사람 마음을 움직이사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로 귀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정경자 권사님 지난주에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 여호샤파 주님께서 주님의 귀한 손으로 어루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쾌차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귀한 예배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실지를 믿사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소리가 있어요. 시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은 네게 제가 알려주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이 시간 그러한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어떤 실패가 때로는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어떠한 동역자를 만나느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만남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는 그 시기에도 그는 그곳에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 180도 변화된 삶을 그가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내용으로 그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이 사람을 변화시키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만나셨으니까요, 이곳에 나와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셨으니까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만난 분들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주님을 생각해보며 주님과의 만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율법과 전통에 대한 열심이 지극히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 위임을 받습니다. 위임을 받고 공식적으로 권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자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그때 당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율법 학도였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말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을 지금 졸업한 사람이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다, MIT를 졸업한 엘리트다라는 것이죠. 엘리트. 그런 엘리트 또한 지식도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신념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는요,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때로는 가족의 일원들을 보면서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들들은, 우리 자식들은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절대 변화가 불가능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이제는 접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접어야 됩니까? 성도님도 변화되었잖아요. 성도님도 변화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물론 모태신앙이지만 조건적으로 따지면요, 주님을 오히려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이제는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도 어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불가능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는 이렇게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신한교회 목사님이 이사무엘 목사님이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놀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말, 정말 사무엘이 신한교회 목사냐고, 어떻게 그 친구가 목사가 됐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부정 안 합니다. 제가 어떻게 과거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겸허히 받아들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 단에 설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가 내세웠겠습니까? 뭐가 내세웠겠어요? 제 어머니의 소원은요, 사무엘이 쌍펄 대학에서 졸업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그 소원도 이루어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좀 머리가 안 좋아요. 네.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 공부하는 것도 사실 싫어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생각, 공부로 출세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출세할 수 있는데 왜 그토록 공부를 강요하시지? 쌍펄 대학도 못 들어가고, 그러한 정말 삶 속에서 제가 뭐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데 달라요. 보세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내용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라는 이 단어는요, 호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흡과 관련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숨쉬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박해하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호흡과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요, 그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년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분명하잖아요.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공문을 받고 그 공문으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 잡아서 가둬두어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보다도 너무나도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을 박해함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열정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입니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때로는 너무나도 열정이 없이 풀이 죽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 마음은 그래요. 매일매일 만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사실 때로는 마음이 그래요. 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나한테 문자를 안 보낼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만나고 싶네요. 얼마나 좋아요. 전 진짜 막 행복해서 이렇게 나를 기분일 텐데 저를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매일마다 물론 제가 연락을 드려서 집사님, 제가 오늘 집사님 만나고 싶은데, 권사님 만나고 싶은데 저를 만나주시죠. 저를 초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게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목사님, 갑자기도 괜찮아요. 제가 교회 있으니까요. 제가 중요한 일이 없는 이상 갑니다. 목사님, 지금 내가 여기 어느 곳에 있는데 오십시오. 같이 밥 먹읍시다.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구걸하는 것처럼 보시는데 제가 사드릴 수도 있어요. 저도 카드 있습니다. 카드 긁으면 돼요. 저를 지금 그지처럼 보시는데 제가 바라는 게 그것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게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일상의 행복이 바로 그것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을 보십시오.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열정적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이렇게 세상의 것로 지금 악한 것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붙잡고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인데 내가 이런 열정이 없다면 나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랍니다.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를 좀 많이 사용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를 너무 편안하게 두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너무 편안히 있습니다. 사울은요, 이런 열정을 갖고 섬겼습니다. 비록 지금은요, 악한 방향을 향하여서 지금 일하고 있지만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길을 가다가, 말씀이 나오고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길에 그는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박해를 향하여서 나가고 있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나섰던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인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 무엇을 향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메섹 도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나아가던 그 길을 변화시켜 주셔서 사도 바울을 이제는 복음의 길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 바꿔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오래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아시죠? 요즘은 GPS가 있어서 너무 쉬워요. 어디를 가도 GPS를 찍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래, 예전에는요 GPS가 없었잖아요. 그냥 간판만 보고 가거나, 아니면 그 기아 있죠, 기아 같은 그 책 두꺼운, 성경보다 더 굵은 그 지도 같은, 지도가 이제 있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동을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요. 이제 어디를 뭐 여행하거나 우리 가족끼리 가면은 이제 어머니가 앞에서 이제 그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어머니도 뭐 이제 포를 잘 모르시니까 그 지도를 보시다가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실수를 하다 보면 다른 길로 들어가니까 또 아버지가 왜 이쪽 길로 가겠냐고. 그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냐고. 그래서 이제 완전 그 여행은 긴장 속의 여행을 했습니다. 도착할 때까지 긴장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GPS가 얼마나 좋아요. GPS가 딱 찍으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에 가고 또 길이 미어 있으면 이쪽 길로 가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길들을 GPS가 보여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길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이 알고 있었던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며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로님과 권사님 생각나는데 우리 박태호 장로님과 정명수 권사님 아드님이 박상현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 쌍펄 공대를 들어가셨잖아요. 4학년까지 공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내려놔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쌍파울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들어갔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내려놔.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의 그리고 장로님의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귀한 경험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1년만 더 공부하면 이제 쌍파울대학을 졸업하고 그 타이틀을 갖고 쌍파울대학 졸업한 목사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려놓잖아요. 원사님 말로는 목사님 말씀했대요.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고.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고. 내려놔야 되겠다고.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허락해 주십니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십시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애국 군인들이 그들을 찾아 나섰을 그때 그들은 이제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죽었다.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국군들이 우리를 쫓아오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다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그것을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 저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고 변화가 없어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마저도 변하게 하시고 그 사람마저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삶,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었습니다. 제가요, 가장
제 인생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시는데요. 신앙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자부하고 그것을 저는 자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자랑하세요. 자랑하십시오. 전에는요. 제가 좀 자랑했던 게 이런 거예요. 제가 2004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런데요.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브라질에 왔었어요. 브라질에 왔었는데 브라질에서 제가 이제 통역으로 잠시 일을 했습니다. 브라질리아까지 가서 이제 뽑혀가지고 갔는데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비서실장 쪽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이제 갑자기 연방 경찰에 갔는데 브라질 연방 경찰 브라질에 갔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그 노무현 대통령의 통역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통역 없으니까 갑자기 누군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빨리 막 통역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통역이냐고. 오라고. 통역을 하라고. 누구를 제가 통역해야 되나요? 물어보니까 대통령 통역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통역을 했다니까요. 자랑입니다. 비웃으시는데 그걸 뭐 대단하다고.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 통역을 한 다음에 시계를 주시더라고요. 시계. 예, 시계를 주는데 노무현 대통령으로 딱 써 있는 시계를 주면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가보로 이렇게 남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은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만난 주님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렸고 주님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의 인생의 현 주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인생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사울은요, 자기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내가 지금 모든 것들을 열정적으로 하고 있지라는 그러한 신념과 그런 마음을 굳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빛이 비춰진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이 사울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빛으로부터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헛것으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둡고 빛이 없는 곳에서는요 얼굴에 무엇이 묻어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면요 얼마나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한지 죄로 가득한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 빛을 통하여서 회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빛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나섰던 그 사울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가 아니라 왜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지금 사울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 주소를 통하여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사울을 찾아 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깨닫고 그분을 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주소는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현주소는 그곳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그 희생을 위하여서, 그 십자가를 위하여서, 그 은혜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무엇을 또한 깨닫게 될 수 있을까요? 사울은요, 악한 사람들 중에 악하다고 본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괴수 중에 괴수다. 그런 사람을요,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데요, 자격 없는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끼쳐 주시고 그 은혜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제로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자격 미달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은요, 자격 미달이에요.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매일매일 자격 미달인 저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요, 그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나갈까? 내가 일을 해도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까? 내가 관계를 해도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게 할까라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쁩니다. 기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분 한 분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묵상할 때마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교회를 섬긴 지요 6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생각해보면서 6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섬겼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겼을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섬겼을까? 제가 나름대로 그 생각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아직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신방을 받지 않으신 분들 계신데 그분들을 더 찾아가 좀 더 괴롭혀야 되겠구나. 그렇잖아요. 저는 좀 우리 교회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들어보면요, 목사가 신방을 안 해서 막 삐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죠. 우리 교회 목사는 신방도 안 하고 사역, 저는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안 받아주세요? 모든 분들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좀 불러주세요.
일하겠다고 하는데 함께 만나서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뭐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예요.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저는 이 6개월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얼마나 저를 배려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6개월 동안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모든 게 감사 또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한 번도 지금 뭐 기분이 나빠서 쳐다보기도 싫다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쟤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진짜 너무 싫어. 보기 싫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우리 신앙교회에서는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당연하듯이 말씀하죠. 뭐 당연한 거 갖고 저런 이야기가 당연한 거 맞죠. 그래서 제 내면에 그렇게 생각했죠. 뭐 물론 인사는 하지만 사실 멀리하자, 좀 거리를 두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를 2025년 하반기 사역을요, 또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신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변화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향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2025년도 한 해가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한 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저는 우리가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요, 그겁니다. 어떤 교회들은요, 주일에 주방에서 많은 분들이 식사당번 같은 경우에는 하시다가 예배를 안 드리시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그날은 진짜 식사만 만들고 가시더라고요.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데, 근데 우리 신앙교회는 그러한 케이스는 제가 지금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교회는 내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네요. 제가 또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라는 것도 많지요. 바라는 게 있다면요, 우리 아니타 자매, 버밀, 슈, 그 사람들도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잖아요.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을 볼 때 그냥 일꾼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신고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한 일원으로 생각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분들도 은혜로 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으로 인하여서 또한 주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선언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습을 보셨죠? 사울은요, 본인이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영장을 달라고 하잖아요. 영장을 주고, 만약에 영장을 줘 내가 사람들을 쫓겠다, 박해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누가 삶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적극적인 삶, 열정적인 삶을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그가 가야 할 길과 그가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난 주님의 백성들, 신앙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8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지극히 자랑할 것들이 많은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지극히 열정적이고 지극히 마음을 다해서 그 신념들을 따랐던 그러한 사울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눈을 감아요? 성경에는 기도할 때 눈을 감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눈을 감습니까? 눈을 감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오직 그 기도에 집중하려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이 그가 보지 못하게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한 눈이 멀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힘으로 살았지만 본인의 지식과 본인이 자랑하는 것들로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손을 맡겨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인도받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이제 앞으로 나의 이끌음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사랑은요,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찬양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내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힘을 빼면 되는 거예요. 힘을 빼고요, 그냥 따르면 됩니다. 따르면 됩니다. 우리는 힘을 빼고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는 삶은요, 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에 거하며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들은 지극히 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주시는지 그것을 향해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누리시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사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불가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사울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며 우리의 삶에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드릴 때요, 오늘은 저희가 찬송을 부르지 않고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 찬양은요, 우리 에두아르도 푸시타 그리고 까롤리니 샤다키 자매가 특별 찬양으로 우리 봉헌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장로님도 또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토니오 성도님도 그리고 클라리스 성도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Glória a Deus, glória a Deus.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향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울이 회심하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섬기게 되었듯이 또한 그들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브라질의 불경기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또한 주님의 은혜로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인 만큼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과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또는 헌금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께 그 신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지영 집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일정을 마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집사님 또한 환영합니다.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환영합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agradecemos o irmão Eduardo, irmã Caroline, o presbítero Daniel, irmã Clarice, irmão Antônio pelo maravilhoso louvor, tá? Que Deus abençoe essas vidas. E temos a visita da Nair Jadak, né? Irmã Nair Jadak, irmã Karen, né? Karen 자매님도 여기 계시고요. Benjamin, que vai nascer, né? Benjamin vai nascer. Então, Deus abençoe o nascimento do seu futuro filho. 이 mais 저희 또 네 번째는요, 유년부 나들이가 있습니다. 유년부 나들이가 어제 있었는데요. 어저께 큰 은혜와 큰 기쁨으로 아이들이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레크레이션 데이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에 있으니까요. 학생부 주변에 학생부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요, 꼭 토요일날 교회로 데리고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차는 이지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경자 권사님은요, 시술을 잘 마치셨고요, 이제 퇴원을 대기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네. 퇴원을 지금 오늘 퇴원하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퇴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모든 이렇게 시술을 잘 마쳐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마지막 찬송가 부르시고요,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할 주만 보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브라질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